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까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추수감사 일주일 동안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남동생의 자녀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30살이 넘게 컸는데 사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에 우리 남동생의 결혼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남동생 집을 방문해서 장인, 장모, 큰딸, 또 아들, 작은딸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합창하고 또 우리 남동생이 23일이 생일이어서 생일잔치까지 겸해서 그날 아주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아주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동생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참 감사가 넘치는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빅뉴스가 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브리엘 천사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한마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가운데 수태를 하였다. 이런 얘기를 마리아에게 알려줌으로써 마리아는 그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지요. 이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 의미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이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남편이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자손이고 또 사가랴는 다윗의 24 제사장 반열의 8번째인 아비야의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요셉은 다윗 왕 때부터 내려오는 다윗 왕이 주전 1010년에 왕위에 즉위했는데요. 왕위를 물려받은 게 주전 1010년입니다. 정확하게. 그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 시대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로 다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메대 나라, 파사 나라,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받아 가지고 말라기 때 주전 400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암흑 시대를 거쳐서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결국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지금 이 사가랴와 또 요셉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가정이 오늘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천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엘리사벳도 수태한 지가 6개월이 되었고 6달, 마리아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함으로 수태를 해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납니다. 이 만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1000년 동안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 군데 좀 찾아봅시다.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자,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100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다윗이 세운 제사장,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제사장 사가랴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나무는 베어져서 없어졌지만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남은 백성, 남은 자, 나무의 그루터기가 남겨져서 하나님이
남겨진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그 남겨진 구루터기가 누구냐? 사가랴 제사장과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두셔서 장차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탄생하실 때에 큰 나무를 쓰지 아니하시고 남겨진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나갔던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세상 생활에 바빠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러분들이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마음속에 구루터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 구루터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작은 마음, 하나님이 구루터기로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결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루터기라도 남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즌에 예배를 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 계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자그마한 남겨진 구루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마리아요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 구루터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41절. 본문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가 6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컸어요. 뱃속에 있는 요한이.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수태했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요한은 마리아가 왔을 때에 그 목소리를 듣고 아기 예수가 온 줄로 알고 너무너무 기뻐서 배 안에서 뛰어노라 그랬습니다. 뛰어놀다 그랬어요.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가 수태하고 들어왔을 때에 예수가 잉태된 것을 알고 만난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배 안에서 뛰노는 것을 엘리사벳이 느낀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요한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탄생하시는 모든 것이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성령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성령 운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계획하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생명을 살리고 성령으로 요한이 이 땅 위에 탄생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성령의 역사에 따라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에 마귀의 시험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귀가 역사할 때는 우리가 기도로 또 침묵과 또 묵상과 그리고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마귀의 역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소멸이 돼요. 예.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찬양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향한 모든 마음이 없어집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겠어요. 세 번째,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찬송을 부르고 석 달을 거기 있다가 엘리사벳이 요한을 해산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떠납니다. 6달 되던 때에 방문을 했으니까 10달이 되기 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해산하기 전에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것은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너는 참 복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데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여자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마리아의 이 찬송이 참 놀라운 엄청난 찬송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뽑겠습니다.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또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마리아의 첫째 찬송이 뭐냐면은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비천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과거의 우리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비천한 자가 과거의 우리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자들이었고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비천한 자리에서 높여주셨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값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고 비천한 자들이었고 정말 비참한 지경에 빠졌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캄캄한 죄악된 세상에 거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이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참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근데 이 높여주시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서 높임을 받게 된 겁니다. 마리아가 이걸 찬송하고 있어요. 두 번째 찬송할 것은 무엇이냐? 50절.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국률하심을 또 말합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거 보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국률이란 뜻이 뭐지요? 불쌍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의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마리아가 이걸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어디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우린 다 죽은 자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보세요. 또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 죽었던 사람들이었어. 네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우린 죽은 자들이었고 우리는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들이었어.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지경에 빠졌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입장이었어. 우리의 처지였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리아의 찬송 마지막은 무엇이냐?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우리 잠깐 시편을 볼까요? 시편 65편 9절. 시편 65편 9절. 땅을 곤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물을 대어 주시고 윤택케 하시고 땅을 예비하시고 저희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줄일 때에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던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던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정말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천하고 비참한 지경에 빠졌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옛날의 그러한 처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올려서 요셉 총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는 불의의 세력에 우리는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송이었어요. 그루터기밖에 안 남았던 우리들, 그 자그마한 겨자씨밖에 남지 않았던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마리아의 찬송이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겠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요즘 80난 이 노인들, 90난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제시대 때와 6.25, 5.16 혁명, 여러 가지 한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이제는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요, 참 우리들은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래도 이렇게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